베드로서 3장 9절을 통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왜 안 오시냐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어저께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마 오늘도 안 오실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옷깃을 여미게 돼요. 혹시 나 때문에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바로 서라고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지는 생각이,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때문에 더디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나타나는 모습을 간단하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절에 주목하고 싶은데,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상반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앞에 둔 우리들이 언제나 여기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늘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성도답게 다듬어가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임박한 하나님의 강림, 다시 말하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강력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다, 철저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발밑에서 산들이 불 속에 밀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자, 이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교만한 자들 혹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발밑에서 산들과 골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산들과 골짜기 두 가지 표현해 주죠. 먼저는 불 앞에 밀초같이, 그럽니다. 불 앞에 밀초같이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앞에 밀초, 초와 같을 것이다. 불이 있을 때 초가 막 녹아버리잖아요.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들이 불 앞에 밀초와 같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우린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요란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앞에 사라져버린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지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밟으실 때 마치 불 앞에 밀초와 같이 이렇게 사라진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라는 게 골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모습, 이 모습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골짜기가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막 비탈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 이게 막 갑자기 평원에서 큰 강물을 이루죠. 그래서 딱 돌로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골짜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골짜기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그럼 우리는 막 이 산과 산 사이에 아주 좁은 계곡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한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던 그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가 좁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넓은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골짜기라고 하냐면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으면 가운데 아무리 넓은 평원이 있어도 여기를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 굉장히 넓어요. 골짜기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평원에, 골짜기라고 하는 그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탈로부터 쫙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강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강을 만들죠. 우리가 보통 와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갑자기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죠. 급히 흐르는 물, 쏟아지는 물이에요.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 고요하던 골짜기가 갑자기 흐르는 물과 함께 급류가 생기는 것처럼 강력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 전에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생겨진 이 골짜기로 흐르는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은 급한 물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수 있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님 앞에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언어 가운데 아직도 이런 추잡한 언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도무지 주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선지자 미가가 말한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왜 하나님의 철저하고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지 선지자 미가가 설명해 주는데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 야곱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도 역시 유사한 뜻을 가진 대꾸어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허물과 죄, 유사한 뜻을 가진 대꾸어예요.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말합니다.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궤도를 탈선한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여주죠. 또 이것은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 그런데 뒤를 이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허물, 그리고 유다의 산당,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또 산당이라는 단어, 우상의 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강력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것,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멀리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나?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우상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돈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는 딱 그러면, 나는 절에 있는 무슨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안 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상이란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번제를 드리지 않은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할 때도 그들은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 섬긴.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걸어갈 길이 있죠? 맞죠? 살아야 될 삶이 있죠? 제 길은 잘 아시죠? 제가 좀 잘못하면 여러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철저한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과 삶을 온전히 추구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길, 그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날마다 새롭게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겉껍데기만 붙들지 말고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자가 말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사마리아 성전. 우리는 그냥 보통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아주 거대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사마리아 성전,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남쪽 백성과 북쪽 백성들에게 아주 귀중한 장소로 여겼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여겼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구약만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중간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을 말하죠. 그런데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뭘 언급을 하냐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또 사마리아, 너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심판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이름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심판과 맞물려 있다. 이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해도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목사의 아들이라도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영원한 멸망이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겉껍데기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아무리 신성한 장소라고 여겨졌다고 할지라도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시죠? 마지막 날 딱 키질할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겉껍데기들, 죽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알곡인가? 알맹이를 붙들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스라엘,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단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들, 이걸 사용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에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백성다운 삶,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삶이 있는데 온전히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 이스라엘,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주여 겉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길, 삶을 온전히 추구하는 저희들,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 사마리, 예루살렘 겉껍데기만 붙든 것은 주님의 백성의 삶 합당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1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오강일 집사님, 이성민 학생, 8월 5일 지민수 학생, 8월 6일 김재유 어린이, 8월 7일 성순자 집사님, 8월 8일 기희연 권사님, 김일권 집사님, 오준호 집사님, 김성원 청년, 8월 10일 김선진 집사님입니다. 자리에 계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게 하셨으니 너는 걱정 근심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그의 의와 나라 구하라.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강한 용사라. 친히 나무에 달리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자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귀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가장 선한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짐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대 회원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전대 회원들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남전도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나오세요.